오늘 신명기 12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제가 낮에 좀 정신없이 분주할 때 좀 늦게 보낼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성경을 새벽에 나눌 말씀을 전날 미리 제가 읽어서 녹음을 해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원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목장은 안 오는데 하시는 분들은 목자에게 부탁을 좀 하세요. 나에게도 음성 파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그 전날 그 다음 날 새벽에 나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신명기 12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월삭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2장은 이 신명기가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게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거듭해서. 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거듭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편의 설교가 이제 그 첫 번째 설교는 지나간 40년 광야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그 신명기 1장부터 4장이 한 편의 설교였다면, 이제 5장부터 28장, 어떤 학자들은 29장.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누군 줄 아냐 이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아냐? 네. 이걸 우리는 정체성 그럽니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요즘 어제부터 교회에서 새로 직분을 맡게 되는 신임 집사님들을 위한 재직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왜 이 세미나를 하냐 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내가 집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정체성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북유럽의 거지와 왕자 혹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다시 자기 나름대로의 미국 사회를 풍자하면서 이렇게 소설로 다시 썼어요.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의 스토리가 대충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날 거지가 이제 국어를 하려고 깡통을 들고 이렇게 국어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궁 앞에 가서 이제 국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왕궁의 문지기가 이 거지가 막 왕궁 앞에 와가지고 국어를 하니까요, 막 그냥 이렇게 구박을 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데 왕자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 내려가서 그만해라. 그래 이 거지를 데리고 이제 왕자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왕자인 자기랑 이 거지랑 태어난 날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를 자세히 봤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거지의 자유분방한 삶, 거지의 이 그 막 신나는 어떤 모험 이야기,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왕자가 그래가지고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나랑 옷 바꿔 입을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이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왕자님 세수하시죠 하고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 주는데 이 거지는 그게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거지가 된 이 왕자가 막 기웃기웃 너무 재미있습니다. 막 시장 골목에 상인들의 모습도 보고 과일 파는 아줌마들의 소리 지르는 떠리떠리 이런 것도 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거지의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자기 아들이 기웃기웃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왕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술주정뱅이가 막 코가 빨개져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를 등짝을 막 후들겨 치고 하면서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끌려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거적대기 위에. 그런데도 이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몰골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거지들 속으로 가가지고 여봐라 막 이러고요. 그 왕자 같은 기품이 이 사람에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구걸을 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허겁지겁 막 밥을 먹는데 이 왕자는 폼을 잡고 그 더러워진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찾아요. 저기 보니까 씻지도 않은 숟가락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아주 품위 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거지들이 저는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그 거지들답게 이 아이를 구박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뭔지 모를 이 기품이 그 거지에게서 흘러나오죠. 그의 말투, 그의 행동 하나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토리가 많아요. 도망갈 기회가 생기면 또 잡히고 또 막 이렇게 죽을 위기를 거치고 모든 스토리가 다 진행되고 맨 끝에는 결국 왕자의 자리로 돌아오죠. 에드워즈라고 하는 왕자가 그렇게 결국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의 복장을 하고 거지의 음식을 먹고 거지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도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예요, 왕자.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 이 사람의 그 피 안에 영국 왕실에 아주 기품 있는 그 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참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야, 하나님의 그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이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이게 지금 한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체성에 대한 그 주제가 쭉 흘러가요. 12장만 그런 게 아니라 13, 14 이렇게 쭉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일단 그 같은 주제를 흐르고 있는 한 부분을 좀 보고 오죠. 1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1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14장 1절 다 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한번요. 뭐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떨어져 있지만 들릴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들리게. 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믿으시면 아멘. 자, 2절 보세요.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래요? 성민이라. 성민.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민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교회도 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죠.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지?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2절에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저 집사님만 성민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옛날에 그 어린 시절 동네에서 짓궂은 청년들이 제가 이제 공회당에 와가지고 놀고 있었나 봐요. 성도야, 이래 와봐, 이래 와봐. 야, 너 있지요? 너 그 아기 때 우리가 다 기억하거든. 너네 엄마 아버지가 너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에이,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봤어. 에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짜야. 너 주워오던 날 첫눈 왔어. 에? 다 아네.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 형들은, 이제 청년들은 맞아, 얘 주워오던 날, 야, 그날 추워가지고 막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구경하고 있었잖아.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너 주워오던 날 진짜 볼품 없었는데, 야, 지금은 제법 사람다워졌다, 야.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진짜? 이제 시무룩해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제 막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려고 그 부엌 앞에 앉아 계셔요. 엄마, 왜? 나 주워왔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엄마가 그럼 불 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무룩해진 제가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 나무 문, 대문 그 앞에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낫 하나 들고 호미 하나 들고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가지고 우리 진짜 엄마는 어디 계실까? 진짜 아빠는 어디 계실까? 멀리서 나무 해가지고 등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시던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야, 너 왜 손에 낫하고 호미 들고 있냐? 이걸로 먹을 거 구하려고요. 왜 구하냐? 우리 엄마, 진짜 엄마 아빠 찾을 때까지 제가 혼자 살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의심하고 아무리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참 세상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혈액형도 같고 체질도 같고 심지어 몸에 약한 부분까지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아닐 수가 없는 진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 중요한 증거를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택한 사람 맞아. 그게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12장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12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참 신기하죠.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안 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이 심령이 답답하고 곤고해지는 것을 느껴요. 저는 아주 절실하게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군에 입대를 해갖고 신병교육대를 지나는데 2주 동안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3주째 처음으로 입대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부대교회 그 차가운 바닥에 가서 앉는 순간부터 예배의 감동이, 예배의 감격이 제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가 눌려서 심지어 오늘 이 월삭의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 영상으로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이 심령의 곤고함, 답답함, 뭔지 모를 목마름. 여러분, 어떨 때는 예배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충혈된 눈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비록 피곤하지만 심령의 회복을 안고 돌아가면서 또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모세는 너희는 예배자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 너희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거기로 찾아 나아가 뭐를 하라 그랬냐면 6절. 너희의 번제와 번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11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희 손에 거제와 거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희의 서원제와 서원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낙헌 예물과 낙헌 예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물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자.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 방법이 뭐냐 하면 짐승을 각을 뜨고 그것을 물로 씻고 내장을 다 따로 구별하여 불에 태우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로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예배에 달려나와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불태워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구하는 예배의 한 모습이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11조가 뭐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11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이 10의 1조는 뭐냐 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건강, 내 삶의 이 생명의 모든 것들, 내 환경의,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시간, 내 자녀, 내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여러 가지 예배의 모양들이에요. 예배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해라. 물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있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예배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뀔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중간에 너희의 모든 수고, 너희의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근의 예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의 정체성의 전부인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예배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을 얼른 한번 펴보세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신명기에서 앞에 출애굽기 8장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내 백성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 나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이 예배를 통해서, 자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2장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으셨나요? 예, 12장 7절 마지막 부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시작.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또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래요? 즐거워할 것이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18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네, 즐거워하래요.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동안 이 무거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즐거움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특별히 주님이 오신 성탄이 있는 이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숙제가 예배를 통하여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 때문에 고통하다가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와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여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마치 내 얘기를 들은 것 같이,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달려나와 내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네 집에 머무는 너의 노비들까지도 다 데리고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특별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다소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간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냐?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러나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예배를 승리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고 막 힘들고 지치고 막 부글부글 끓다가 예배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나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하고, 주님,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진심으로 그런데 그날 주님이 내 마음에 이 격동하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배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월삭에, 오늘 이 12월 첫날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정말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